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에서 유래된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날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마카비 가문의 문장이었어요. 가문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었었는데, 마카비 가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리아 왕조로부터 그 독립된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하시dim 왕조, 그 왕조의 그 시작, 원래는 이제 뭐 그 마카비 아버지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마카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카비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마카비의 뒤를 이어서 했던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부터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대제장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 시몬의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때에 보게 되면 그 시몬의 형상으로 시작된 화폐, 동전이 그때 발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유대인의 어떤 대표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고 어떤 식민지로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무엇인가를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수십 년 동안, 한 60여 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시몬과 같은 지도자가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영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완전히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이 그 종려주일에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카비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카비 가문은 독립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가문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우리를 이 로마의 치하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죠. 염려의 눈빛으로. 그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들의 입장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가면은 그들도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몬과 같은 지도자로 우리 주님께서 등극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어찌 보게 되면 저 변방에서 어부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두각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던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주님의 옆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고관이나 대작에 임명되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천하를 한번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풍운의 꿈을 꿈꿔 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날이 이제 우리가 주일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그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시몬과 같은 지도자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또 옆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목받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거꾸로 틀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그 속에서 정말로 그 다양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오셨던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다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으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였어요. 주님 옆에서 따라가던 제자들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자기들 인생을 바꿔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꿔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그러한 분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계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느냐?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백성들인가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 옆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도와서 우리가 가진 어떤 꿈들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들의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긴 하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들을 돌아볼 때에 어찌 보게 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채움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기도는 별로 안 돌아보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어떤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간단한 문장 같지만 엄청난 문장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본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말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격이다, 동등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내가 동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요. 물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작은 힘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소시민의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충돌될 때에 그때는 정말로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도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동등되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으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조선 왕조 시대의 사극만 보게 돼도 요즘은 이제 사극이 대단히 그 퓨전 사극이 돼서 그때 당시 어떤 왕권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양반이나 그 중인이나 천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희석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그러한 고대에 있어서 그 조선시대라거나 그 이상 넘어가는 그 시대에 있어서 왕과 신하와 백성과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정승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때는 겸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가서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거니와 또한 물러나올 때도 뒤로 등을 돌아보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서 왕 앞에서 물러나올 만큼 왕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설사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뒤를 이어갈 세자로 또는 태자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왕과 동격이다, 동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조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을.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정조의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어느 날 양위하겠다. 나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너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 세손이라고 하죠. 그 세손이 그냥 그저 왕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엎드려 있고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하고 동격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뭐 그깟 왕 정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될 수 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비록 본문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미 동격이다, 동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그 엄청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 엄청난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가 돌아가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신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품꾼의 하나로 말하자면 뭐 종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써달라라고 부탁해야 되겠다고 돌아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비록 아들일지라도 그 앞에 돌아가서 제가 저를 그냥 종처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 길이 없고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도 가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누군가 다른 주인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종은 인격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고 계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왔으니까 너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모든 인격체들을 동등하게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고 이것이 보편적인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배는 되게 고프겠죠.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주인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인을 먼저 챙기고 그 옆에 수발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야 자기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했다고 종이 주인을 칭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높여주셨다. 끌어다가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빌립보서 6장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경으로는 이걸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데 이 구분은 시예요. 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큰 의미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런 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새번역도 이것을 시로 번역을 해놓은 본문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다만 요새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만 이 본문을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시로 표현을 한 것이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라고 하는 형태로 따로 구분해 놓아서 이 본문을 표시해 놓은 것은 이번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다.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되신, 높이게 되신 그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된 존재, 본체라고 하는 존재가 똑같이 동등되고 본체인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가 그러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목적하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의도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그 주님이 이루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상태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평소에 어떤 것을 가장 마음에 많이 품고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눈을 뜨는가, 그리고 나는 잠드는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잠을 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면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처음 시간, 처음 눈 뜨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오늘 본문 속에서 품으라고 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 나는 무엇을 많이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첫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옆에서 무엇인가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서 그 후광을 입어보겠다고 한 제자들도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적어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과는 전혀 다른 길이 그들의 길,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만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시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임할 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 그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